지난 5월 5일이 이파, 즉 여름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절기상으로 5월 5일부터 여름이 시작이 되어서 8월 7일이 입추인데 그때까지가 여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계절을 구분해서 태풍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여름에 크고 작은 태풍들이 발생했다가 소멸하기를 반복합니다. 요즘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러한 일들이 훨씬 더 잦아지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한 번도 비가 잘 내리지 않던 그런 곳에 어마어마한 홍수가 뿌려지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짊어지게 되는 피해도 또한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부정적인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압니다. 이 강한 태풍이 불게 되면 바닷물이 뒤집어져서 바닷속 깊은 곳까지 산소가 공급되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해조류하고 어류들이 풍성하게 되고 또 강한 바람이 불게 되면 미세먼지나 황사와 같은 그런 문제들도 해결이 됩니다. 또 해류가 흐름으로 말미암아 세수를 순환시켜서 적조와 녹조 현상들도 해결하게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지구 에너지의 불균형함을 맞춰주어서 지구의 온도를 조절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과학적인 연구에 의해서 밝혀진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크고 작은 태풍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를 우리가 직면하게 되면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하고 경제적인 큰 손해를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일들이 벌어지게 되지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만 몰두하게 되면 그 일로 인한 상흔, 아픔만이 우리에게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동안 잠자고 있었던 우리의 영혼의 깊은 것이 다시 산소, 그러니까 생명이 공급되어지고 그것이 또 우리의 영혼이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으리라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시점에 대해서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3장 바로 앞에는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하시다가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첫 번째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마도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사건은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에 아주 큰 파문을 일으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저 일상의 삶을 살고 율법에 따라서 살아가며 또 율법의 가르침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 일들을 반복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어떤 이렇게 영혼의 깊은 것이 뒤집어지는 그런 사건으로 다가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런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의 활동을 보면서 이것이 어디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냐, 너의 권위가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느냐라고 하는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선문답과 같은 그런 대답을 하십니다. 묻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아주 이상하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아니, 지금 이 세워져 있는 이 성전이 지난 46년 동안 세운 성전일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다 완성이 되지 못했는데 겨우 사흘 만에 다시 무너뜨리고 일으켜 세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건물로서의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자신의 몸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과 또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 이후에나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에 있었던 그 일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던 일들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해프닝으로 그냥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격한 표현으로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 와서 무엇인가 조금 예루살렘 성전에 끔찍한 일을 하고 갔다라고 하는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단어로 시작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2장 앞에 있었던 이 성전 정화의 사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이 사건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들 중에는 또 바리새인들도 있었는데,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 일도 없었는데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밤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 마음속에 큰 파문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이제까지는 별 생각 없이 때가 되면 제사를 드리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렇게 사는 일상적인 삶을 살았는데 마치 큰 돌을 연못에 던진 것처럼 그 영혼의 파문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사실 이 니고데모는 부러울 것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굳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는,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다 가진 남자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공의회의 회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공의회의 회원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국회와 같은 기능을 하는데, 국회와 같은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판단하고 처벌하는 법원과 같은 역할을 함께 겸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공의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권력도 가지고 있고 돈도 가지고 있고 명예도 가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덕망까지도 다 갖추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쉬울 것이 없는 그 사람에게 그리고 늘상 성전을 드나들면서도 한 번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살았던 그 사건들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사건을 통하여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영적인 충격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깊이 생각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니고데모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적극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저 평범한 일상, 큰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 물론 그것은 참으로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어떤 영적인 깨달음이 있을 때, 굳이 어떤 생활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아니라도 하더라도 우리가 영적인 공허함이나 이런 것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뒤집어 놓으셔야 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절박한 찾아오심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그냥 하나의 해프닝으로 지나가 버리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삶을 살 때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것에 대한 깊은 회의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일상의 삶에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그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시고 내 영혼을 뒤집어 놓으시려고 하는 이런 사건들을 그냥 흘려보내는 경우들이 거의 대다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주기적으로 아니면 어떤 순간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라고 생각하시는 순간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영혼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는 이야기고, 내가 너와 이야기하고 싶다는 이야기고, 내가 너에게 나를 나타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바로 크로노스의 삶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삶,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해 오시는 것을 귀로만 듣지 않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인 목마름이 사라진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조금씩 풍요로워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만 눈을 다른 곳으로 돌려도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킬 것 같은 것들이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이고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평온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평온한 삶이 우리로 하여금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의 영적인 삶이 정체된 상태에 머물러 있도록 한다고 한다면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줄탁동시라고 하는 그 사자성어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아리와, 그러니까 알 속에 있는 병아리, 부화 직전에 있는 병아리와 알 밖에 있는 어미닭이 함께 안과 밖에서 부리로 껍질을 쪼을 때 껍질을 깨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영적인 깨달음을 주시려고 하고 더 영적인 깊이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함께 깨는, 그래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껍질을 벗는 역할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니고데모 또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의 틀에 갇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예수님께 요구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표적입니다. 기적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지만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은 무엇이냐면 십자가를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도 이 표적에 주목을 했던 것이죠.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당신이 행하는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선문답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표적을 요구하는 니고데모에게 표적을 보고 당신을 믿겠노라고 찾아온 그런 니고데모에게 생명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표적에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개인이 그렇고 또 교회가 그렇고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성과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공 스토리에 열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물론 이런 표적들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도 하고 우리들에게 어떤 성취감이나 어떤 행복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2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도 있습니다. 이런 표적들을 보고 병이 낫는 것을 보고 예수를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성공 스토리를 보면서 우리가 나도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수를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생명이 그 안에서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성과와 그러니까 표적이라고 기적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이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동일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거꾸로 사랑이 곧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행동은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행동입니다. 심지어는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조차도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지요. 그러나 사랑은 수많은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형제애가 있기도 하고 인류애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나타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표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과라고 하는 것도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과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얻게 되는 어떤 성과들, 성취들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역사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성공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성과들이, 많은 성공들의 이면 속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성과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쉽게 빠지는 오해와 착각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성공을 했어도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여러분, 이집트에 가면 어마어마한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이 피라미드를 가리켜서 불가사의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붙이죠. 뭐 7대 불가사의니 3대 불가사의니 10대 불가사의니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사람의 그 당시에 과학이나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라미드의 크기는 그 왕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의 크기, 부의 크기와 맞먹습니다. 그러니까 더 넓은 땅덩어리를 다스렸던 사람, 더 많은 부를 축적했던 왕들이 더 큰 피라미드를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도저히 사람의 능력으로는 쌓아올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성과, 그 성과는 결국 무덤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안에는 생명이 없는 것이죠. 이집트의 왕들이 피라미드를 만든 이유가 무엇인 줄 압니까? 그들이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질적인 변화로서의 부활이 아닌 것이죠. 그냥 이 땅에서 살아가던 것의 연장으로서의 부활,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어마어마한 자기의 부와 자기의 능력과 권력을 상징하는 그런 성과들을 겉으로 나타냈을 뿐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현실은 관광객들의 구경거리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표적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표적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본래의 의미는 하늘로부터 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니고데모는 어떻게 다시 어미의 품속으로 들어가서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표적, 성과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한다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나 그의 부나 권력의 크기에 따라서 나타나게 된 성과가 아니라 바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성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15절의 말씀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성공, 즉 표적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관심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 표적에 있느냐 아니면 생명에 있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표적에 관심을 가지고 생명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삽니다. 내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생명의 역사들을 내 삶에서 경험하고 내 삶에서 열매 맺고 살아가느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늘 표적, 어떤 성과에만 매달리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교리를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거듭나게 되면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교리를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표적을 구하는 삶을 살지 말고 늘 생명을 추구하고 생명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으로 대표되는 그 사람들이 늘 묻는 것이 무엇이냐면 언제 구원을 받았습니까? 입니다. 몇 날 몇 시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몇 날 몇 시에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날마다 물어야 할 질문은 지금 영생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사건입니다. 하늘이 땅이 되고 땅이 하늘이 되는 그런 사건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처럼 하늘에서 이루신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하늘과 땅이 전혀 다르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원히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매일 매 순간의 삶 속에서 그분의 생명의 영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따로 영생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영생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표현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선물로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따로 있고 어떤 물건, 영생이라고 하는 물건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높고 높은 보좌에서 옛다 영생 선물로 받아라 이렇게 던져주시는 것이 아니고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이 만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분의 영으로 숨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는 언제 영생을 받았어, 구원을 받았어,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매일 매순간 생명의 영으로 살아가는 것,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이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영생은 시간이 영원히 길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한 몸이 되었을 때 우리 안에서는 무슨 일들이 일어납니까? 생명을 위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도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이시지만 사랑이 곧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생명을 위해서 일한다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나심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니고데모는 이후로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곁에 있었고 뿐만 아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요셉의 굴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 삶이 영생이라고 한다면 니고데모는 3년 동안 이 영생의 삶을 누리며 살아갔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그 성과가 성경에 기록될 만큼의 성과들을 나타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 성과에 집착하지 않고 오직 매 순간을 생명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의 모든 것을 몰두했을 수도 있습니다. 표적이 아닌 생명을 구하고 누리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바로 여기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과가 아닌 내 삶에 어떤 빛나고 내세울 만한 어떤 것들이 있기를 갈망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낙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생명의 영이신 그분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은 매일매일 죽어가는 삶이 아니고 매일매일 생명으로 더 충만해지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또한 영생의 삶이기도 한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늘 어리석게도 표적을 구하고 그 표적에 열광하며 그 표적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 자만하기도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표적을 봄으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생명,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당신의 생명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이 영적인 깊이로 흐르는 시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달려가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충만케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생명의 영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생명 아닌 것들은 다 떠나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오직 생명의 영으로만 충만하기를 소망하며 그 생명의 영으로 교회를 가득 채우고 가정을 가득 채우고 우리의 일터를 가득 채워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삼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